이 아이들을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사람 눈을 못 쳐다본 애가 있어요. 자꾸 피하고 딴 데만 보지요. 야,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눈을 맞추면 두려워해. 굉장히 의기소침, 자아가 약한 사람. 그래서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네 생각은 어떠니 물어봐주고 공감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사람들은 그 형제 콤플렉스, 카인 콤플렉스라고 그러죠. 형이 동생을 질투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키다 보면은 엄마 젖을 독차지하고 가슴에 독차지하다가 동생이 나와버렸어요. 그 어느 날 보니까 딴 놈이 앉아있거든. 그럼 얘도 아직 중정이 없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하지. 우리 선아하고 태식이가 한 20개월 차이 될 거예요. 한 살인데 2살 좀 못 되죠. 둘째 놈이 나오니까 첫째 놈이 못 견디는 거지. 이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하겠냐. 외가로 귀양 보내자. 귀양을 보내가지고. 부모 사랑을 빼앗긴다는 거 엄청나죠. 모든 아이 속에는 더 많은 사랑과 인정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요. 뭔가 허전하고 불안전하죠. 머더헝거리라고 엄마에 대한 부족, 젖이 부족해도 문제고 사랑이 부족해도 문제. 그런 아이는 두려움이 많고 무서워하고 자아가 적지요. 눈을 못 쳐다보면 기백이 없잖아. 그 정신으로 무엇을 세상 일을 하겠어. 뭔가 자기 자신감 갖는 것, 자아를 존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공주병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난 체하고 명품만 찾고 칭찬만 기대하지. 그런 여자 데리고 살기도 참 힘들 거예요. 항상 받쳐주고 살아야 돼요. 그걸 심리적으로 분석한 분 글을 보면은 어머니가 좀 찬 여자가 아닐까.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할 때, 유년기에 배고픔이 있을 때 인정과 사랑에 대한 배고픔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세상 것은 많이 가졌지만 내면이 공허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이 그런 사람. 사울이 무엇이 없어요? 집안 좋지, 인물 좋지, 키 크지, 왕의 권력을 가졌지, 부하 많지, 없는 것이 없지. 근데 자기 내면이 불안해, 두려워, 혼돈과 갈등이 있어요. 겉이 좋으면 다 좋을 줄 알지만 겉하고 속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사울의 특징입니다. 만족은 더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영혼이 잘 되고 믿음이 좋아지는 길이죠. 만약에 아까 말한 어머니의 결핍, 애정의 결핍, 정서의 결핍이 오면은 뭔가 다른데 들러붙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중독자가 되기 쉬운 사람, 약물로 가든 도박으로 가든 알코올로 가든 미디어로 가든,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되고 경험할 것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약한 자의 특징은 비교의식입니다. 자기 평가가 작아져 있어요. 세상이 너무 크잖아.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빛과 번쩍하는데 나를 보면 초라하게 보이죠. 도시 살기가 힘든 겁니다. 시골은 봐야 나무나 있고 뭐 없잖아요. 나 괜찮네 이렇게 보는데 도시는 상대적인 왜소함이 온다고. 비교만 하다 보면 열등감이 온다고. 오늘 사울왕이 그런 사람 같습니다. 사람만 의식해요. 이게 병입니다. 세상 것만 보이죠. 그리고 자기 이성과 합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잘 안 믿어져.
도리어 하나님 믿는 사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가 있고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면 나도 받아들여 갖고 너 내 후계자 해라, 내 사이니까, 그러고 같이 살면서 물려주면서 이랬으면 아마 사울도 장수하고 모든 것이 좋아졌을 거예요. 다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믿음이 없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별로 없지요. 나는 뭘 더 가져야 되고 학력을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미모가 더 좋아야 되고 뭔 재산을 좀 가져야 되고 세상만 보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생명의 은혜라고 생각하실 분이 중요합니다. 3장 1절 오늘 나왔지요. 사울과 다윗입니다. 다윗은 촌 사람이에요. 시골 사람이죠. 내놓을 것이 없어요. 뭐가 다릅니까? 점점 왜 강해집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생명의 성령이 같이 하니까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아,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사울은 왜 그렇습니까? 점점 약해지죠. 점점 후퇴하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인생은 보통 80, 아무리 큰 소리 쳐도 80대면 거의 돌아가시고, 그러면 반토막이 40 아닙니까? 40살 되면 반은 산 거야. 이제는 내리막길이야. 우리 40대는 그런 말 하면 성질나지. 내가 아직도 청춘이고 팔팔하고 뭐. 이미 당신 육체의 나이는 내리막길을 가는 거야. 40대에서 되면 머리가 빠기 시작해. 그때 조심해야 돼. 내가 그랬으니까. 나도 몰랐어. 괜찮은 줄 알았어. 40대 후반에 머리가 막 빠더라고. 그들은 또 안 빠져요. 그때 조심했으면 괜찮은데. 막 교회 진다고 신경 쓰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너무 고민하면 그래. 고생하면 그래. 오늘 여러분 주름살이 되고 피부가 노화되고 머리가 흰 걸 뭘로 막겠어요? 그러고 이제 보면은 그걸 볼 때마다 한탄한 사람이 있죠. 어메 내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그걸 막냐 말이에요. 문제는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 영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뭐 있어야지.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거 없으면 안 돼. 아주 그냥 할 일이 없다. 꿈도 없다. 난 이제 죽으면 끝이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니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유전자, DNA 유전자지요. 유전자가 중요해요. 그 아버지, 자식, 심지어 할아버지도 닮아요. 목소리 닮은 사람도 있고, 재주도 닮은 사람이 있고, 재능도 닮고, 모습도 닮지 않습니다. 그 유전자, 내 유전자는 세상에 육신의 유전자만 갖고 있냐? 하나님의 유전자, 성령이 주시는 그 유전자를 갖고 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믿음 있고 말씀 있어야 합니다. 이 육신의 사람,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은근히 좋아해. 내 인생에 성취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래요. 시기만 있지. 항상 텔레비전, 라디오를 켜놔. 왜? 심령이 공고하고 불안하니까 잊어보려고. 이웃과 관계, 가족과 관계가 좋지 못하니까, 따뜻함이 없으니까 거리 지금 내 마음이 가는 거지. 허전해요. 그것도. 남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못해 자존심으로 생각해. 인간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관계가 증진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컨디션이 바뀐 여자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다가 빠졌다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열정이 없어서.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해.
겉사람만 있어서 그래요.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면 불안정하고 목표가 흔들리는 사람이죠. 배를 타면 막 흔들려요. 멀미가 나요. 내가 흔들리는데 누구를 도와주고 뭔 일 하겠어. 아버지 어머니가 막 흔들려 마음이 흔들리고 갈등이 오고 무슨 가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이 되겠습니까? 진실한 성공은 사람됨에 있어요. 사람됨은 마음가짐에 있어요. 내 마음이 좋아지고 내 믿음이 커지면 감사하게 되고 이기게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받아들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살아오시지만 내 인생을 내가 평가하죠.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를 학대해. 자기가 자기를 싫어하지요. 자기가 자기를 나 별 볼 일 없다.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 기분에 휩싸이고 세상에 뭘 가지고 그냥 거기에 휩싸이죠. 아니요. 내가 설령 조건은 없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건 다른 거요. 하나님이 진실로 내 안에 생명으로 성령으로 같이 계시면 특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의 삶이죠. 다윗이 그런 인생입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신명기 33장 26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도와주려고 오셨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의 하나님, 이 땅에 와서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이 예수예요. 27절 하나님이 너의 처소에 같이 계시고 영원한 팔이 너를 붙들어 주시니 네 원수가 너를 어쩌지 못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28절 하나님이 내게 안전함을 주실 것이고 이 다음에 풍성함을 주실 것이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옛날 유대인들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건물 다니고 나 자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그가 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너같이 받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방패고 너의 보좌가 되지 않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 가치 있는 일입니다. 특별한 신분을 갖는 길입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는 만져주시고 여러분 속에서 함께 주실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가치 있습니다. 특별한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아이들에게 야, 저 산 너머에 뭐가 있겠냐. 긍정적인 아이들은 거기 가면 꽃밭이 있어요. 가수원이 있어요. 그래요. 부정적인에게는 저 너머 뭐가 있겠냐. 귀신 나와요. 절벽이 있어요. 그런 소리 하다 말이에요.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아이에게 성격의 핵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보호가 부족하면 아이는 불안해지고 어두워지는 거죠. 그럼 어머니가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머니의 정서를 남편이 관리해 줘야 됩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네가 기분 나쁘든 짜증내든 난 알바 아니다. 지 성질이 혼자 그러겠지. 내버리 둬봅니까? 정 가서 위로해 주고 도닥거려 주고 안심시켜 줍니까? 자기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집도 관리해야 되고 관리해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 아이에게 가지 않습니다. 따뜻한 배우자. 다 안 해줘도 가족만큼은 나를 지지하고 힘이 되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힘이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사와의 만남,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진짜 알아주고 사랑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면 힘이 생겨요. 근데 부모도 안 된다, 누구도 안 된다, 이 안에 이제 우스워지기 시작해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사랑이에요. 잘못해서 사랑한다니. 네가 무슨 죄를 지었어도 나는 네 인생됨을 사랑하고 너를 용서해주고 깨끗게 해주고 사랑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생명력이 임하는 겁니다. 자기 믿음이 커지고 자아가 커지면 우울증이나 분노나 갈등이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는 왜 싸웁니까? 장난감 싸우고 과자 갖고 싸우죠. 지금 키즈에 들어가면 그 수준입니다. 한 두서너 살 된 놈들은 그걸로 싸우는 거죠. 어른들은 그런 건 안 싸워요. 크면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커지고 자아가 커지면 세상에 그렇게 걱정, 근심 달고 살던 것도 이제는 별것 아닌 게 됩니다. 자아가 커져야 됩니다.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어려움이 닥치면 노심초사하고 소화도 못 시켜. 밥 먹으면 채고 밥맛도 없고. 자기 안에 밥도 소화시킬 힘이 없는 사람 얼마나 비참합니까? 뭐다로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가 기도가 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강해질 수 있어요. 에베소 3장 16절, 오늘 유명한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 유인물로 드렸어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속이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영이 강해지면 건강도 힘 얻습니다. 약 먹고 밤낮 좋은 거 먹어도 마음이 시들어지고 속이 상하고 갈등 오고 혼잡하면 건강 유지 못합니다.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소화제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잠이 평안히 오겠어요? 이게 깨뜨려지는 거죠.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한 거라게 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풍성히 계시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알고 아버지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중요합니다. 간증을 적었어요. 100일 동안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냥 읽으면 돼요.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도 되고 자녀 이름을 넣어도 되고 배우자 이름 넣어도 되고 성경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정말 줍니다. 하나님. 하늘나라 믿는 자에게 주신 엄청난 영광과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세상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 것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영원하고 변치 않은 하나님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알고 받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울타리 쳐야 돼요. 땅을 사면 딱 울타리를 쳐놨더만 후진국 갈수록 안 하면 막 누가 들어가 살고 막 소도 들어가고 돼지도 들어가고 막 개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 사면 어쨌습니까? 울타리 딱 치지요. 성경은 구별을 말해요. 울타리를 어떻게 치느냐? 어색함이 경계예요. 자, 오늘 주일인데 야 어디 밤 따러 가자, 어디 단풍 좋다더라 가자. 친한 친구가 그럽니다. 그럼 갈등이 오지요. 저 사람 거절하기도 그렇고 신세도 치고 또 하나님 앞에 안 가기도 그렇고. 어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갑니다. 높은 양반하고 약속했네요. 아주 높은 양반하고 약속했어요. 주일날 11시에 이 시간 내가 별로. 그러면 뭐라고 해서 선약이 있다는데 중요한 약속이 있다는.
딱 사람 만나가지고 감히 어색하고 안 좋으면 너 해야 돼요. 뭐 사기꾼도 손잡고 뭐 유괴꾼도 손잡고 뭐 아무나 손잡고, 이 아무나 그러면 고물상 됩니다. 막 모조리 들어가서 막 아닌 건 아니고 예는 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아닌 건 아니다 해야 되지. 도리어 그런 사람은 친구도 더 존중해 줄 수 있어요. 가치 있게 여기기도 합니다. 사울, 처음에는 잘 나간 사람이에요. 잘 나가다가 정말 끄터리가, 이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끄터리가 형편없는 사람. 나중에는 자살해. 그리고 그 시체가 적군의 성벽에 걸려 얼마나 천대받습니다. 한국에 지금 하루에 38명이 자살합니다. 미수자까지 하면 더 그러지요. 죽을 마음 가진 사람 엄청 많아요. 조금 힘들면 죽어볼까 하고, 어려워서 죽어볼까 하고, 좀 아파도 그냥 죽어보고, 인생 그렇게 끝낸 사람 많지.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탄 마귀는 죽이고 망하게 하고 죽을 생각을 주고 자꾸 죽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울,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오지요. 혼란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다 있는데 왜 두려워? 왜 두려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왜 고민이 많고 왜 두려움이 생기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 있는데 하나님이 힘이에요. 하나님은 관심 갖지 않아. 자기 일이 너무 중요해. 거기에 일에 빠져. 하나님께 좀 불순종한 것이 그렇게 큰 죄냐? 좋은 물건 좀 남겨놓고 아껴두고 군인들 결속을 해서 내가 좀 제사 지낸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하나님을 방편으로 삼았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섬기고 충성하고 받을 뿐이지 내가 이용해 먹고 내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의 신앙이 그런 신앙. 자아가 약하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외모에 집착을 가져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는 불안해집니다. 그것은 한계가 오니까 어느 누구도 늘 비교하죠. 예민합니다. 사람 비교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오늘 또 병원에 있는 사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엄청난 부재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도 많잖아. 세상 보면 그죠? 밑도 끝도 없어요. 나는 늘 외롭다. 회식 자리에 가서 같이 있어도 혼자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 있어. 뭔가 감사를 잃어버렸고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이 사람이 밉다. 마음에 병들거나 마음에 관대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지친다. 활기가 없어, 생기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무기력한 생각 좋지 않습니다. 나는 게으르고 의욕이 없다. 게으른 사람은 먹을 때는 열심히 합니다. 목표가 없어서 그렇지. 당신의 인생의 목표를 뚜렷이 적어보십시오. 배고프지 않아도 늘 무엇을 먹고 싶다. 늘 먹는 사람은 스트레스, 부정적인 생각, 내 맘대로 하는 것은 내 손으로 먹는 거니까 자꾸 먹고 싶다 보니까 몸이 불어나는 거죠. 여기 좀 몸 불어난 사람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좀 스트레스 받을까 내가 말하기를 좀 괴로워하는데, 다 인테리들이나 자기를 좀 존중한 사람은 절제하고 몸을 딱 그래도 제대로. 근데 이제 절제 안 하고 그냥 한 사람은 막 먹어갖고 막 몸이 막
진짜 미국 가보면 도랑우탄이 따로 없어. 막 엄청난 몸을 꽂. 이야, 저게 사람이야. 자기를 포기한 사람은 그렇게 먹는 거야. 자기를 생각한 사람은 다 절제하고, 금식하지 않으면 금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 거예요. 너무 여러분 많이 보면 한국에서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배나면 위대하게 봤어요. 얼마 잘 자셔갖고. 진짜입니다. 그때는 다 배고프겠니까. 지금은 배나면 좀 촌스럽고, 미개인은 아니겠지만 자기 관리도 못하고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그러지 마시고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청소 일하는데 6개월 하니까 10kg 빠졌어요. 혹시 빼고 싶으면 교회에 와서 막 마당도 쓸고 청소하면 여러분도 한 6개월이면 10kg 빠질 거예요. 날마다 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가 사람을 강하게 하고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피하고 불평하고 주저앉고 원망하면 약해지죠. 문제가 아닙니다. 반응이 문제입니다. 도리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약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상황을 바라지 않고 안전만을 추구하는 분이 있지요. 남자고 여자 꼭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배는 항구에 정박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러나 그러려고 배를 만든 사람은 없다. 배는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든지 물건 싣는다든지 어디 가든지 그러려고 만들었지. 항구에다 매놓으려면 뭐하러 배를 만들었어. 여러분 인생 편안하게 안주하고 살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무슨 건축 문제가 있다, 이전 문제가 있다. 물론 아파트 회사가 들어온 데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생각하면은 걱정스럽지요. 뭐 해야 되고 뭐 걱정스럽고 반대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돈 들어간 데는 별 사람이 다 오잖아. 그쪽은 어떻게 하든지 적게 하려고 빼먹으려고 그럴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든 보강을 하려고 것이고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 교회당 없는 교회도 있고 이 정도 하면 됐지 뭘 또 한다고 내가 그러냐. 나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거지. 우리 그냥 좋으니까 이대로 삽시다. 이건 아니다 이거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은 힘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야 되고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적게 보입니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은 좀 강해집니까? 점점 약해집니까? 겉사람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편이 그겁니다. 일반 사람은 그런 말하면 목사들은 다 그런 소리만 하더만 하나님은 무조건 잘 믿어. 눈에 보이도 않는 하나님 뭐 옛날 하나님 우선 살기가 이런데 하나님 믿으면 뭐 되냐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변호하고 이론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3000년 된 고전에 하나님의 경전에서 다윗의 수많은 경험과 삶 중에서 시편의 150편이 신앙을 보여주죠. 하나님 나 살려주시오.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수없이 하나님께 호소한 하나님 책이지요. 이거 거짓말입니까? 이도 없는 하나님을 써놓은 겁니까?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 그러면 이도 없는 하나님 만들어갖고 하나님이 안 한 말을 했다고 그러고 뭐 이걸 다 이렇게 지금 적었다고 이게 어떻게 30년이고 300년 3000년이 올 수 있겠어요? 당신의 생각이 좀 짧은 거고 당신이 아직 그쪽을 모르는 거지. 그렇게 인류의 유산과
수많은 정신세계를 함부로 폄하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다윗이 왜 강해졌습니까? 어떻게 그가 승리했습니까? 하나입니다. 시편 19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로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둘러봅니다. 사람에게서 온다고 생각하면 사람만 붙들지요. 그러나 그는 조건적이에요. 제한적입니다. 내 안에 온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움 부딪히면 나도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럼 끝이죠.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진짜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늘 힘을 공급받습니다. 마음을,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중심하고 하나님 초점 맞추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집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집니다. 예배를 물론 얻으려고 오지요. 은혜도 받고 도움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분으로 내가 존중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마땅히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을 내 최고로 모시고, 그러면 그분이 여러 번 받으시고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배, 하나님, 그 별거냐? 자기 수준에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셨고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신앙 시편 37편의 4절 하나님을 기뻐해라.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사랑하고 친밀히 하면 5절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일단 기도로 호소하고 아뢰십시오. 6절 그러면 네게 빛이 정오의 빛처럼 이 삶에 임할 것이다. 7절 여호와 앞에는 참고 기다려라.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불평할 것도 없다. 네가 불평하면 악에 빠질 뿐이다. 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한 자는 땅에서 복을 받으리로다. 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복되고 강해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셨지요. 내가 예수와 함께 세상과 죄와 과거에 죽고 주님은 나를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된 생명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시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 와서 여러분 기도를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생명의 복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영혼의 뜻을 위해 기여하고 쓰임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암동하시고 주님을 기름 부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세요. 기름을 열어주세요. 보석에 도와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 깨닫고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지고 넘치는 사랑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고 세상 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덧입는 귀한 아들, 딸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성령님 제 안에 계셔서 날이 갈수록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속사람이 강건하며 내가 복된 자라고 감사가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인생이 고귀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인가 귀하게 쓰임받고 귀한 일에 참여하는 그 복되고 소망이 있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 허둥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이 계시고 기도가 있고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세계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부딪히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아니요 나를 도우신 주님이시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주님의 지팡이와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분명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알게 주옵소서. 날마다 세임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받은 것 중에서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하나님 생명의 복 주시고 날마다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점점 생명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보람 있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세상에 저들을 지켜주세요.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세요. 선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 소망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높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말씀 받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부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